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이다. 말은 그렇게 다 합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님이나 한 분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는 뜻에서 성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도 하시고 아들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성령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시대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펄쩍 뜁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도 안 믿는 교회네요.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반문들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침례로서 정해 주셨는데 침례를 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아들로서 섭리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지만 그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자의 다른 이름을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구원자가 없나니라 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 성경에는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존재했던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시대 중에 성부 시대였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 외에는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주시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기로 비록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본래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탄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 땅에 등장하시는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성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자 시대 누가 구원자라고 하셨는지 사도행전 우리 4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면서 새로운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같은 한 분이십니다. 절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주신 말씀에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히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들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성령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성경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올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뜻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새 이름은 절대 예수라는 이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는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다른 이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